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것이 관계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단체, 심지어는 퇴보하는 국가는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예가 그 한 예겠죠.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핵폭탄과 무기에 전념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는, 이 질문할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할 때에는 선한 동기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들이 다 똑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연속으로 강해 설교하면서 오늘 28번째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건설적인 질문, 성장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 71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해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깨달음의 믿음을 주시며 또한 용기 있게 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English is better than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but 한국 now, 기자가 in fairness, 아니었습니다. though,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or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는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질문하는 것을 타부시 여기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주입식 교육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질문한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나 불손한 태도로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혹은 내가 질문하는데 내가 무식한 게 드러날까? 이게 두려워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고? 이거 왜 너만 잘난 체 하냐? 그리고 왜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다 빼앗느냐? 라는 등의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보는 그러한 체면 문화가 너무나도 강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질문이란 questioning is the art of learning. 배움의 예술이다. 혹은 질문이란 답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Ques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answers.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질문이 없이는 옳고 그름을 진리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없이는 배움도 발전도 성장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아야 하면, 내가 궁금하면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또는 내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통해 얻는 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질문하는 동기입니다. 왜 질문을 하는가? Why?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까? 부부 관계에 의해서 헤어지는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에 대한 동기를 얘기해 줍니다. 왜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지만,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물론이지만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게 저거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지 라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라는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했던 다 동기는 똑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것 또한 시비를 걸기 위한 질문이었죠.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시험하는 질문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으로 허용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Is it lawful?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 아는데 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시고 찌르십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기서 예수님은 이 모세가 쓰는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모세가 율법을 쓸 당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혹 우리 마음에 그들과 다름이 없이 완악함으로, 다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저 의심 그 자체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완악합니까? 닫혀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과 상처 가운데 더 이상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과 죽음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관계, 또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냐, 열려 있냐, 굳어져 있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완악함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고, 행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사 우리로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혹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는 않았는지, 닫혀있지 않았는지, 게으르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럼 완악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신 거죠?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크게 정확히 두 가지 정도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상태는 첫째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 여러분, 질문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동기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동기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파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는 바벨론 출신의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보다는 율법의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샤마이라는
율법 랍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 두 그룹은 서로가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힐레파 사람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이유로만도 이혼이 허락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밥을 짓다가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 밥 조심하게 하세요. 네. 반면에 샤마이파는 가장 심각한 근거에 의해서만 이혼이 허락이 된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여기에는 힐렐파와 샤마이파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간에 이 둘 중에 한 사람들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시험하는 데는요 근거가 있고 올무에 걸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한 겁니다. 힐레파의 해석을 따르자면 강경파인 샤마이파의 노염을 사겠고, 샤마이파의 강경적인 해석을 따르면 힐레파의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헤롯에게 고자질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 죽죠. 왜 죽었습니까? 바로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바른 소리 하다가 잡히고, 나중에 딸의 춤추는 거 보고 유혹받고 내 나라 절반에 주겠다 그래 놓고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쪽도 두려워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죠.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이라는 건 의미도 없고 동기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한다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질문들, 혹은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 제가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혹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불만스럽고 꼭 따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악합니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십니까? 자, 또 하나는 잘못된 동기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모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다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욕심 때문에 질문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부담 없이 최소한대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What can I get away with? 그냥 죄 안 질질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깊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니 그냥 쉬운 답을 말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 질문을 하셨어요. 사업을 이제 하나 열려고 하시는데 그 사업은 이 썬데이에 열어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주일에 사업을 하면 이게 중요해요.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죄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할 거고, 죄라 그러면 또 시험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민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민 생활의 현실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와서
여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성숙이 다르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우리 믿음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분은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 이 교회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까 이러지 마세요. 네. 저는 그분의 질문 자체가 그분답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죄입니까? 이 질문이 그분답지 않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제가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 버리고 떠날 거야? 이러한 유치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아할까? 기뻐할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죠.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질문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다 내 욕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그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걸 더 많죠.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냥 성경 하나 달랑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추석을 읽어보면서, 나보다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를 더 많이 아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전달해야 되지? 신학자들의 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잘 대답해주고 싶은데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각 주제별로 전문 변증론자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그들의 디베이트하는 것도 들어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지혜롭게 설명을 할 수 있지?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한 것이죠. 목회에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전화도 해야 되고 찾아가 만나고,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존심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겸손한 배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요? 첫째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욕심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그렇게 욕심냈던 것들이 참 무의미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마음, 또한 진리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7장 7절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라는 것은 판단력이 흐린 자를 보았노라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Who lacks judgment.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쓰면서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영어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Among the simple. 심플한 사람들. 다른 영어 성경은 나이브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심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열심히 분주하게 살지만 캘린더에는 스케줄이 꽉 차 있지만 바쁘다, 시간이 없다 늘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인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런 심플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판단력이 흐립니다. 세상의 판단력은 좋은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한 판단력은 흐립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니까 무조건 달려가는 심플한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학생이 전공을 정할 때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분야인지를, 전망이 어떤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정합니다. 아니 심지어 차를 한 대를 사도 어떤 브랜드의 차가 고장률이 낮은지, 고객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도 비교해보고 한번 시승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차를 사는 것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십만 불짜리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결혼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도 잘 안 만납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지만 진지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궁금한 점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2년 지나갑니다. 5년, 10년 지나갔는데 서로 잘 모른다고 결혼할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상한 짓이에요. 만나면 서로 알아야죠. 물어봐야죠. 취미가 뭔지, 꿈이 뭔지, 가정 배경은 어떤지, 그리고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마음에는 뭘 느끼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죽음이 우리를 가눌 때까지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은 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 내리지도 않고 그냥 1년, 2년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흘러가는데, 이게 누구에게 가장 손해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내일에 대한 장담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다 예외 없이 다 완악합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을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욕심이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사탄의 Satan's target, 사탄의 표적은 is your mind. 여러분의 마인드다. And his weapons, 그의 무기는 거짓이다. 거짓. 거짓에 속아서 그저 그것이 최고인 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부패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는 방법은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아집과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이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늘 내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욕심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은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열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무엇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주위에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동지들을 주시고, 또 성경 교사와 목회자에게 용기 있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